오늘은 성령의 부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성령의 예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이에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왜 왔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날이 갈수록 흥왕에 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기쁜 마음도 들지만 이렇게 잘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수준 높게 이제 해줄 말이 있기에 온 것 같아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구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또한 교훈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예언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내다보는 은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완전히 점쟁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늘 예언을 받으러 다닌다고 하면서 사실은 점을 치러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지금 예언하는 은사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에 구약과 복음서 정도로만 구전으로 내려올 때였죠. 그래서 예언자가 존경을 받을 때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예언의 예가 정말 몇 개 없어요. 여기 하고요, 11장하고 21장에 아가보고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 빌립 집사의 네 딸이 예언을 하는데 내용은 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27장에 그 폭풍이 와서 출항하지 말자, 뭐 이 정도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 많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잡혀가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고, 또 바울이 정오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그 중요한 사건을 미리 예언한 사람은 없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예언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로 갈 때는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구원을 위해서 심판받으라는 것이기에 이제 바벨론으로 가라 하는 예언을 했죠. 그러나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이제 충만할 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앞날을 예언하는 은사는 아주 비중이 낮게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미 어떤 앞날의 일도 점쟁이처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거는 항상 언제 죽는가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우리의 처소가 이미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점쟁이 예언을 찾아다니겠죠. 전쟁이 나냐 안 나냐 뭐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죠. 이제는 진리의 성령님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기에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면 모두 이제 만인 선지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선지자적인 예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흉년을 좀 생각해 보겠어요.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제 그 중에 아가보는 그의 사랑이란 뜻을 지닌 이름인데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은 뭔가 하면 반드시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하되 랄랄랄라 하더니는 일반적으로 말하다는 뜻의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호하다, 뭐 이제 기보 사인 뭐 이런 거, 신호하다 또는 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가보는
장래의 흉년을 예언하기 위해서 막 손짓, 발짓 등으로 사인을 주며 안타깝게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별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신의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며 간증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들어도 후에는 알리라 때문에 지금도 다들 목장에서 후일의 흉년을 오늘도 열심히 성령으로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막 사인을 보내고 신호하고 이제 알려야겠지요.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베드로서 1장 21절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들 좀 성경으로 찾아보시기 바라요. 선지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에요. 고난과 영광. 이것을 미리 증언하여 성령으로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아가보가 했나요? 천하에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3장에 말씀하시듯이 장차받을 환난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러면 후에 받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흉년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반드시 후에 받을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흉년 나오니까 이제 구약으로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와 달리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냐는 뭐냐면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의 기구를 2해, 2년이 가기 전에 다 가져오게 하고 포로들도 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리 되면 아멘이겠는데,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그 말이 응한 후에야 참 선지자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니까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가지고는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라되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너무 하나니아가 절대로 안 간다. 내가 바벨론 왕의 목을 꺾을 거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때가 되기까지는 참 선지자는 이렇게 참아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 말에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냐에게 이제 네가 꺾은 나무 멍에를 새 멍에로 바꾸어서 바벨론 왕을 반드시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냐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길 가고 있는데 가서 그 말을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바벨론 포로로 안 갔으면 좋겠지만은 너희들이 하도 교만하고 말 안 들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 선지자는 지금 당하는 일은 우리 죄의 결론이니까 포로로 가서 순종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포로로 안 갑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얘기가 좋겠습니까? 흉년 얘기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흉년을 예언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흉년이란 없다가 주제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켜주기 때문에 뭐 검사 안 받아도 된다 막 이런 식의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에게 흉년의 예언은 사울에게 말씀을 너무 잘 배워서 사울은 정오의 심을 통해서 만남이 확실해요. 그리고 그의 구속사적인 해박한 말씀 지식으로 1년 동안을 착실하게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온다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데 흉년은 없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실력이 탄탄해가지고 흉년은 없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우면 흉년은 없다 이런 말 안 해요. 안디옥 교인들이 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급기야 어디까지 치우치냐면 예수가 초라하다고 어떻게 저딴 인간이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있냐고 이러면서 자기 고향 나사렛 출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에게는 아프고 떨어지고 죽고 망하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망합니까? 우리 모두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그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절 한 절 받기에 이것이 바로 예언인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성령으로 예언할 수 있는 참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천하는 언제든지 흉년 들 때가 옵니다. 이거는 무서운 얘기도 협박성 발언도 아닙니다.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라고 끝없이 말해요. 이것을 미리 듣고 양육을 받으면 우리 모두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글라우디오 왕 때가 되면 있어야 할 일로 이제 여기면 있어야 되는 일이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흉년을 예언해도 아가보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있고 똑같은 때인데 하냐냐 같은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이렇게 이상한 예언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오실 예수님을 찾고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오신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예언의 완성이시기에 우리 모두 성령의 예언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편 누가는 이 예언의 성취의 때를 연대로 언급하지 않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된다고만 언급을 했어요. 여기서 천하는요 통상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데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4년에서 7년 사이에 특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심한 기근이 있었대요.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이 흉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흉년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아가보의 예언이 그대로 이제 기근이 닥쳤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슬쩍 한 절에 지나갔어요. 우리가 흉년을 당하리라. 이건 항상 슬쩍 한 절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안다면요. 적용해 보세요. 잘 될 거라는 소리만 듣기 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흉년의 소식도 잘 들어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흉년의 소식은요 그렇게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누가는 이어지는 29절에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흉년이 온 유대 형제에게 어떻게 부조를 하였는지에 대해 또 이제 반응하였는지에 대해 보여줍니다. 성령의 부조는 두 번째, 각각 힘대로 작정을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힘대로는 3인칭 단수이므로 그 제자들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여건이 되는 대로 부조를 보낼 것을 작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말 탄탄한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흉년의 안디옥 교인들은 그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만 아주 집중적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그 도와주면서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부조를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너무나 복음이 좋아서 이렇게 부조를 실천한 것은 성령님이 운행하신 성령의 부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전 세계에 나가기 위해서는 유대의 선민주의를 깨뜨려야 하고 도움받는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차별 없는 복음을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 기독교가 이때 갈라졌지만은 이 기독교, 이 믿음 좋은 기독교도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한 이런 기독교도 초대교회의 이 선민주의가 되어서 오늘날의 가톨릭의 로마 교황을 낳았죠. 그곳에는 베드로가 장사돼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선민주의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유대교의 선민주의는 아직도 계속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의 제자들이 유대의 형제들에게 부조하는 일은 이거 대단한 일인 거예요. 예, 다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자, 부조는 봉사로 번역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예요. 뭐 헌신, 섬김 이런 얘기가 다 되죠. 그 한때 교회 자선사업 분단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옆에 지은 지정 건물을 이제 뜻했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디아코니아는 자선과 구제의 의미를 포함한 이제 그 말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집사 디아코노스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집사는 수종 들고 이제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부조할 때 남는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중 들듯이 고통 분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조가. 안디옥 교인들은 사도행전 4장에 그 공동체에서 따온 공산주의 이론이 있잖아요. 그 공산주의 이론으로 우리가 평등하게 도왔다는 게 아니라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눈 것이라는 거예요. 장신대 최진봉 교수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청지기는 재물의 논리를 아는 자다. 이 논리는 신비하여 나눌수록 쌓여가는 하늘의 논리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렇다고 청지기가 극단적으로 재물을 포기하고 배척하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는 돈을 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오히려 그는 주인의 재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자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교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위험한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관리하는 자가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하셨는데, 나누어주는 일은 이 소유물과 소유지가 없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지기직과
기독교의 탈소유가 만나는 삶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11조다. 이제 그렇게 길지만은 요약하면 기고를 하셨어요. 자, 맞습니다. 11조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각각 힘대로 부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자기 의로는 그 부조를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어찌 그 11조를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읽었듯이 11조를 하게 하는 데에는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절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44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낙성식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즐거워서 11조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43절에 보면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온 백성들이 즐거우니까 11조가 저절로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일까요? 그래서 이 44절부터 13장까지 내가 풀어서 정리하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첫째로 하나님을 섬겼대요. 둘째는 날마다 회개를 하고, 셋째는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행했다고 합니다. 넷째는 최강의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다섯 번째는 무슨 일에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여섯 번째가 성경을 읽히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날마다 회개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지도자예요. 죽거나 슬프거나 떨어지거나 아프거나 붓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감사하고 사건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확한 해석과 처방을 가지고 보여줄 때 즐거워서 백성들이 11조를 이제 쌓게 쌓아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본문에서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처럼 근심케 하는 지도자도 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중수하고 수고해서 이제 11조 신앙을 다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됐구나 그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원대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잠시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 11조를 맡아서 관장하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 도비아와 친하게 지내고 혼인까지 맺어가지고 그 11조 방을 도비아한테 다 내주고, 근데 11조를 맡겼으니까 얼마나 엘리야십이 신뢰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장관이라고 믿음도 없는 사람과 불신 결혼을 하고, 아니 경제 기획 장관이면 교회 재정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다 혼인을 맺어가지고 그 식구들이 교회를 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얼마나 지도자 한 사람에 좌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막 통탄을 하면서 또 이제 11조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성도는 지도자가 즐겁게 해주던 근심케 하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11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 땅의 소산으로 응답하는 구체적인 예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전 삶을 드리는 성도의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1조 신앙이 있을 때 각각 힘대로 작정해서 부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11조를 신앙 고백으로 합니까? 의무적으로 합니까? 아예 안 합니까?
그러기에 나는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입니까? 근심케 하는 지도자입니까? 성령의 부조는 세 번째는 그래서 잘 실행해야 합니다.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이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29절 마지막에 작정하고 또 이제 30절에 실행하여 보내니라는 모두 3인칭 복수형으로서 이 일이 안디옥 교회 회중 전체의 뜻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세워진 교회가 부조를 하자 뒤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도 줄줄이 따라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심지어 로마 교회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을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우리들 교회가 그런 본이 되어서 정말 다들 이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11조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잘 실행하고 또 잘 써야 돼요. 교회는 그걸 너무 잘 써야 돼요. 믿는 자는 먼저 믿는 자를 도와야 합니다. 신약교회는 먼저 믿는 자를 도왔습니다. 교회가 교회 밖에 구제를 했다든지 하는 기록은 뭐 이렇게 많이 안 보여요. 세상에 대하여는 복음 증거가 먼저이고 교회 안에서는 봉사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구제가 복음 증거보다 우선시되면 안 됩니다. 구제도 교회 내의 구제는 교회 밖의 구제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 구제 항상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으로 하는 이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구제헌금으로 쓰고 성경헌금으로 쓴다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한 일로 열매를 쌓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불쌍해서 나는 엄마도 없고 11조로 삼촌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제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건 이제 사회 복지단체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아니라 장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고 이제 언급이 됐는데, 사도들은 구제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을 떼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그렇게 이제 공개하는 집사들을 따로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1년이 지난 때잖아요. 사울이 가서 1년 동안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30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바나바가 사울을 앞서는 지도자인 거예요. 장로는 사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부조를 들고 가도 헌금을 들고 가도 사도들은 안 만났어요. 공개하는 장로들만 만났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베드로 사도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울도 만나기 어려운 대상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울이 훨씬 학벌도 높고 가문도 좋고 이렇지만은 이 사도 베드로 지금 로마 교황청에 교황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헌금을 들고 가도 사도 베드로는 만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안 만나준다고 이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사울은 자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랫자리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정도 되면 돈을 내고 가도 잘난 척을 안 하고 누가 안 만나줘도 그냥 감사하고 도울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이게 이제 11조 신앙이 완전히 있기 때문인 거죠. 부조하면서 베드로 사도나 만나고 자기를 과시했다면 오늘날의 사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봉사를 해야 돼요. 부조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질서를 지키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다 나라 사랑하죠.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상식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눈물로 검사받을 것을 호소하고 확진자가 700명 이상이 나온 것에 대해 그냥 이게 팩트니까 나라에 사과를 하고 지금은 잠잠히 침묵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건 지금 코로나가 날로 퍼지는데 계속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건 사회에 대한 부조가 아닙니다. 물질로, 언어로, 사랑으로 부조를 해야 합니다. 때가 되기까지는 악법도 법이라 지켜야 합니다. 막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 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믿음이란 인내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영적 진실성의 결론은 이제 인내입니다. 성령의 부조란 자발적인 봉사를 말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하는 봉사는 아니함만 못한 봉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은 부조를 하려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해요. 11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이 다잖아요. 이 세상 마지막에 돈이 있다고 해요. 이 아까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기복으로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욕심으로 결정을 안 하고 늘 하나님께 묻게 돼 있어요. 돈 드린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돈 드렸는데 누가 돈 내고 당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어떤 기관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그렇게 11조 신앙 고백이 확실한 11조 신앙 사람들은 본인의 실수로 망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나라의 정책이나 흉년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로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회에 대한 부조, 가정에 대한 부조, 목장에 대한 부조, 사건이 생겼을 때 감사를 보이는 거예요. 11조는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절대 맞습니다. 부조를 헌금과 연결시켰고 돈으로 연결시켰으니까 사회에 대한 부조로 11조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원칙도 지켜요. 벌금도 제일 먼저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감을 가져요. 돈인가 하나님과의 결혼이 매주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간증이에요. 11조 신앙은 어디서든지 영육간에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는 태도를 보입니다. 성령의 부조가 아니라면 나의 돈 많음으로 나의 의로 부조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모든 것을 불평하고 특별히 세상법도 안 지킵니다. 근데 신앙 고백으로 11조 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기쁨이 있으세요. 의무적으로 하는 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런 일로 도매금으로 통과가 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말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쉽게 표기하여서 동성애 허용법으로 다시 가부를 물어야 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동안 차별받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법으로도 절대 차별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차별하지 말라고 조목조목 법으로 정해놓으면 이제 징벌배상으로 나가고 무섭게 나라를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것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해요. 본질을 위해 비본질은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사회에 대한 부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